찬송가 380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저 계급론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 수저 계급론이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금수저예요. 나는 흑수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나는 흑수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금수저가 있고요, 흑수저가 있습니다. 이제 금수저와 흑수저의 사이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은수저도 있고요, 그리고 동수저도 있어요, 그리고 수은수저도 있고요. 별의별 수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입니까? 어떤 수저? 나는 밥 먹을 때 은수저로 먹는데요,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은수저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흑수저인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팔자소관을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여러분 운명론자처럼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에 가면은 96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집트는요, 인사가 뭐냐면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그리고 모든 일이 생기면 그냥 인샬라가 뭐냐, 다 알라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인샬라 그 이집트에서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요르단 가서까지는 통해요. 요르단에서는 통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는 샬롬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평안은 누가 주느냐. 그러니까는 인샬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 알라의 뜻이다. 아픈 것도 알라의 뜻이고, 배고프고 이 고통당하는 것도 다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도전이 있겠습니까? 새롭게 여러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신의 뜻이라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인샬라 인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는요,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샬롬 하는 겁니다. 샬롬.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야훼 샬롬, 이 기드온이 고백했던 대로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인사할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 그러니까 몰라도 무조건 가서 그냥 샬롬 하고 다니면 된단 말이에요.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으로. 그러나 살롬이 아니라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는 흑수저니 뭐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해놓으신 것을 누가 곧게 필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곧게 펴놓은 것을 누가 굽게 할 사람이 있겠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뭐 하다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흑수저는 흑수저로 살고,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내게 주어진 일 속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야말로 흑수저가 변하여 금수저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그 다음에 경제가 어땠다,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지식으로, 여러분 깨달음으로, 오랜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깊숙이 여러분 믿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입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 14절에 말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일이 좋게 되어져 있어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한 그런 삶,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그 형통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좋게 살아라. 저 형통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롭게 변화되어져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 감사하며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 교만하지 말고, 거만해지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말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고, 부모는요 자식이 행복하고, 부모는요 여러분 자식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은 기쁘고 보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질은 안 됩니다. 변화는요 신앙에도 좋고 인격에도 좋고 생활에도 좋고 모든 삶에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변질은요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변질은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변질되지 말고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요 더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선순환의 반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비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비가 어디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막에 필요해요. 사막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야 같은 땅들이 이런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안 오는 이유는요, 바닥에 뭐가 없는가 하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수증기가 없고, 수증기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구름이 없고,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고,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 없고, 수증기 없으니까 구름이 없고,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부족 국가예요. 물이 좀 부족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서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쌓이니까 비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쏟아지니까 또 물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게 선순환의 반복이냐 악순환의 반복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번성하면서 악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다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신 다음에 했는데,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야훼께, 여러분,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이 노아에게 뭐가 됐는가 하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변화되어지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여러분, 그는 의인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인격적으로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형통함이죠. 그가 변화된 겁니다. 의롭게 변화됐어요. 변화되어졌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의 8 식구를 태우게 하셨고 인류를 멸망시키시면서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살리셔서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형통함이 왔었을 때에 이거로 여러분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교만의 여러분 기회를 삼지 말고, 타락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진실해지고 내가 더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형통케 하시는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멍청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와도 몰라. 멍청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형통한 임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일평생 전쟁을 할 때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병이 뭡니까? 앞에 말이 있고 뒤에 이게 수레가 있어요. 그 마병, 마차 위에서 전차입니다. 저거는 전차. 여러분 일반 그 군인이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에서 타고 그 위에 수레를 타고, 말은 뭐가 있어요? 기동력이 있죠. 거기서 칼이나 창으로 휘두르면은 상대가 안 되죠. 마병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마병 1700명 그걸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예요? 1700마리를 잡은 거예요. 보병 뭐 2만 명 잡고 뭐 어쨌든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마리만 내버려 두고 100마리만 이 전차와 더불어 이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고 나머지 1600마리는 전부 다 말의 발에 있는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발목의 힘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해외를 나가보거나 옛날에 보면은 우리 저 지방 도시를 가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마차 있잖아요. 마차가 쭉 줄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이거 마차 타고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차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그 말들은 토박토박 걷습니다. 뛰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이 여러분 힘줄을 잘라내지 않으면 만약에 이 흥분을 했다던가 뭐 자동차 소리에 경적 소리에 놀래가지고 막 뛰게 되어지면요 이게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발목을 잘라버려요. 힘줄을 잘라버려요. 힘줄. 그러면 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강력한 속도의 여러분 근원입니다. 발목의 힘줄로 인해서 말이 강력한 힘으로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군사력은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은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왕들은 반드시 그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100마리의 마병 빼놓고 나머지 1600마리의 마병은 전부 다 이 발목의 힘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저 토박토박 걷고 사람이나 태워 다니고 아니면 짐이나 왔다 갔다 싣고 다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지 전쟁에 쓰는 마병으로 쓰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을 때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하며 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하 8장 4절인데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도와주시오, 응답하셔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뭔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나이도 먹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점점 식어져 가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어때서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도 나이 갖고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기뻐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변화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잘 되어지면 여러분 거만해지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14절은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네 자신을 돌아봐.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공고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이 아주 나빠졌어요. 정말로 좋지 않아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내가 왜 이런 질병이 다가왔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다 되돌아봐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공고한 날이 닥쳐왔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돌아보면서 새롭게 원인을 알아야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한 거죠. 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죄를 보면 이 5손가락도 채 꼽히지 않을 정도밖에 죄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이 2개는 가져야 그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가 언급될 정도로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따라했다가는 괜히 나중에 큰 코 다치지 말고,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사울은 하나님이 패해버리셨는가요? 여러분, 사울은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행하십니까? 라고 지적하면 여러분, 이 사울은 한결같이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놔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하면서 짐승을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사무엘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그러고 죄 버리셨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과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행하십니까? 라고 지적을 할 때마다 그는 왕복을 찢고 여러분 땅에 티끌을 날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죠. 공고한 날이 다가왔을 때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원인을 알아야지요. 원인을 모르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흠이 없어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 사람처럼 온전하고 저 사람처럼 정직하고 저 사람처럼 악에서 떠나고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 봤니? 없지? 없어. 저런 사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누구에게 자랑하셨어요?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못된 사탄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마 죽게 될 겁니다. 자살하게 될 겁니다.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욥은. 그래서 어쨌든 그 욥의 그 마귀의 말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욥이 시험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근데 어떻게 되어지나요? 첫째로는 여러분, 그 많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는 거죠.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가 큰아들 생일잔치 때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할 때에 태풍이 불어와서 집 기둥 4개를 쳐버리니까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가족이 다 죽어버렸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나서 지 혼자 살겠다고 뽀로로 도망가버린 부인. 그리고 건강한 것만 여러분 자랑하고 있었던 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곳이 없고 여러분 헌데가 나가고 이 현대판 문둥병과 같이 생겨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기아장을 꺾어서 여러분 그거를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 상황. 그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차차차차,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아오면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동방에도 제일 가는 부자였었는데 이 재산이 부도가 나면 어떡할까? 만약에 도둑들이 와서 내 짐승 잡아가면 어떡할까? 종들을 다 죽이면 어떡할까? 라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두려워하던 대로 그대로 임했구나.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저 10명들이 사고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내 자식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파탄이 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가졌더니 말 그대로 가정이 파탄나서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걱정하기를 요즘 같으면 암병이죠. 요즘 같으면 암병이죠. 내가 중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야말로 몹쓸 병이 생기면 나는 어떡할까? 병 걸리면 나는 안 되는데 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생각의 잘못이 생각을 타고 마귀가 나를 괴롭혔구나. 이런 어렵구나. 그저 내가 평안함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안식도 없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자업자득이네. 내가 화를 불러들였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잘못한 것을 여러분 이 욥은 깨닫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순금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그 친구들이 미안해 욥아 미안해 그러면서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게끔 양을 가지고 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받았던 여러분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축복보다도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래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돼요. 그래야 또 소를 사면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그래야 또 소를 사면 소 잃어버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도둑놈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너놈이 소를 도둑질해 갔냐고. 그랬더니 나는 소를 도둑질해 간 적이 없대. 네가 소도둑놈 아니야? 아니 나는 줄만 가지고 갔는데 줄만 가지고 그 줄 뒤에 소가 딸려온 거야. 그 줄 뒤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가 크는 재미로 그냥 너무나 좋은 거야. 저 소가 커지면 저거 팔아가지고 우리 자식 등록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것도 살고 빚도 갚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내일 우시장 가서 이거 팔아야지. 기쁨과 행복에 막 젖어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기뻐합니다. 도둑놈이 기뻐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거 가져가기만 하면은 나는 키우지도 않고 저거 통째로 내가 갖는구나. 그래가지고 홀라당 뺏긴 거예요. 소 키우는 재미에 외양간 튼튼히 지키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욥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다음에 나를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공고한 날이 왔을 때에 잘하는 대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줬어요. 좋으신 아버지. 이 성경 속에서 기독교를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그 다음에 이 탕자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고 나서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있는 것 재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는가 하면 돼지 치는 사람 밑에서 돼지를 치는 그 일을 가장 천박한 직업까지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 근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부잣집의 도련님으로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세상에. 그러면서 여러분 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정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겠구나.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어라.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라고 공포하라. 회복시키시는 은혜. 고통을 당할 때에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의지적인 돌이킴의 변화의 회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용어 속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 막 이게 쫙 단어를 넣잖아요. 감동, 감화 많이 들어보셨죠? 감동, 감화.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탁 와닿는 말씀, 그게 감동입니다. 그러면 감화는 무엇인가? 감동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감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받는데 감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은 와요. 느낌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그 감동이 그냥 순식간에 확 허물어져 버려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싹 허물어져 버려요. 정광석화처럼. 정광석화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가 똑딱 1초 똑딱 하는 그 1초의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 그 순간에 정광석화처럼
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왔어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감화가 없다면 그 감동은 순식간에 훅 하고 사라져 버려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기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말짱 헛거요. 햇빛 들었으면 뿌리가 홀라당 다 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 몇십 년을 믿어보십시오. 남아있는 믿음이 있나? 남아있는 게 있나? 성경적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으신 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고 있는 건 그건 지식이지.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별개입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은 것을 행하여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이 있을 때에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합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실천을 못해요. 그건 죽은 겁니다. 거짓된 것과 여러분 죽은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를 목사는 모르기 때문에 서류 입사 주고 안수 입사 주고 본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겉을 보지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만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 감동을 감화로 실천해서 열매를 나타나서 여러분 그 고통이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14절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기뻐해라. 그 다음에 공고한 날 되돌아보라 하셨는데, 형통한 것과 공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대요. 오늘 평화롭습니까? 내일 당신에게 공고한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공고합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내일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살아왔던 그 행적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놓고, 그러나 여러분 형통하게 하는 것과 공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함이 계속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고함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순환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내일 일을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형통하기도 만드시고 공부하기도 만드시고,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네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온다. 그러나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온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오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 생명을 택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20절. 자, 여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막만 지나가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알기 위해서.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종,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시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들어요?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듣는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장래일을 모르지. 너 장래일을 몰라.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형통함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장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택하면 복이 따라온다.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하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왜 무한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가도 할 수 없어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귀중한 자가 뭐냐? 그걸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저기 말하고 있는 귀중한 자가 무엇인가 하면요, 재산이 많은 부유한 재산, 부유한 재산가, 두 번째는 높은 사회적 직위의 사람,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저 야베스가 완전 금수저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금수저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난산 가운데 났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칠삭동이 팔삭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요. 그 다음에 무기력해요. 아버지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그러고 난산으로 해서 나서 칠삭동이 팔삭동이었기 때문에 몸도 여러분 좋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전형적인 흙수저, 희망과 여러분 아무리 봐도 꿈이 없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저렇게 여러분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 나의 활동 무대, 나의 모든 상황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의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전형적인 흙수저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기도 안 할 사람은 아멘도 하지도 마라. 그래도 해야지 진짜. 안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느냐? 요즘 계속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자. 맨날 단골 손님만 나와. 겟세마네 때도 나오시는 분만 나오고, 새벽 예배 때도 나오시는 분만 나오고, 나와야 할 사람은 영원히 안 나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는 한번 결정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의지가 강해가지고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형통한 날이 다가온다. 기뻐하라. 교만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거만해지지 말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말합니다. 공고 안 내는 네 자신을 돌아보라. 돌아봐.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생각이 잘못했다면 생각을 고치고, 행동이 잘못했다면 행동을 고치고 바뀌어라. 탕자처럼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돌아와서
주님으로 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여러분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나야지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땀내고 소리 지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